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등장하는 삼손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서 그에게 임했던 이 강력한 힘으로 인해서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한 번씩 언급될 정도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삼손이 이스라엘 가운데 사사로 있었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 약속의 땅이라고 칭하는 가나안 땅, 정말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른다고 표현할 정도로 이 비옥한 이 아름다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너희의 기업으로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끌어내셔서 광야를 지나서 이 약속의 땅으로 향해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강대한 족속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기 이전에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고 경계하시기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한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에 거하며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아름다운 소산들을 누리게 될 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너희가 잘 지켜 행하면 너희가 나의 복을 받아서 그 땅에서 번성하고 너희의 날이 장구할 것이지만, 만일 너희가 나의 명령과 규례를 버리고 너희가 이전에 알지 못하던 그 이방 족속들,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그 이방 족속의 신들을 너희가 섬겨서 우상 숭배를 행하게 되면 너희가 반드시 저주를 받고 그 땅에서 속히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요단 강물을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건너가게 하시고, 그들 앞에서 이 강대한 족속들, 철병기와 높은 성과 강력한 무장으로 무장하고 있었던 이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그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그 모든 일들을 눈으로 친히 목격하고 경험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던 이 백성의 인도자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또 그 당시를 살아갔던 백성의 어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 당시에 이 모든 것을 경험했던 그 세대가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태어난 세대들은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앞에 그들의 조상을 향해서 그렇게 경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주변에 남겨두셨던 이 이방 민족들과 서로 교제하고 또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자신들도 숭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경계하셨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 숭배를 행하는 모습을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시지 않고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 주변에 남겨두셨던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갑자기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던 땅 주변에 작은 어떤 민족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려고 할 때는, 역사적 세계사야, 이 고대 근동지방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너무 힘없고 볼품없었던 작은 민족이 갑자기 번성하면서 힘을 얻고 주변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주변에 남겨두셨던 다른 민족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는데, 이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쳐들어온 이방 민족에게 다 패하고 그들의 압제 아래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방 민족들에게 그 땅이 점령을 당하고 그들의 통치하에서 그들이 고통을 받고 탄식 중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에게 이토록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까? 앞에 부모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살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버리고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행하여서 우리가 이토록 징계를 받아서 이 고통을 받는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용서를 부르짖어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이들이 바로 오늘 이 삼손도 속해 있는 이 사사라고 하는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들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의 압제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하여 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일을 행했던 이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나서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일 없이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갔으면 다행인데,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행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는 이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들이 사사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 사사가 죽고 난 이후에는 다시 그 땅에 남아있던 이방 민족들과 교제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기를 반복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사 삼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 주변에 있던 이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을 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의 압제 아래에서 40년 동안 고통을 받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보내셨던 사사였습니다. 이 삼손이라는 인물이. 이 삼손이 어떤 인물이었냐면, 이 삼손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삼손이 태어날 것을 부모에게 말씀하시고, 그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으로 구별된 인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구별된 채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삼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해서 놀라운 힘이 임했는데, 강력한 힘이 육체적인 힘이 주어졌는데, 이 힘이 얼마나 강했는지 이 삼손이 맨손으로 맹수 사자를 잡고 찢어 죽일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압제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삼손으로 하여금 블레셋 민족을 치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삼손이 블레셋에 행한 일들을 보면 블레셋 민족들이 농사를 짓고 일부는 거두어 단으로 쌓아두고 일부는 남겨둔 그런 밭, 포도원, 감람원 같은 곳을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다가 그 꼬리에 횃불을 묶어서 그 밭과 감람원과 포도원 사이로 다 지나게 다 불태우고, 또 블레셋 민족을 크게 쳐서 도륙하고, 그런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 가서 거하고 있을 때에 블레셋 민족,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일제강점기 하에 있었던 상황과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블레셋 앞에 굴복해서 반항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이 행한 일을 보고 분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삼손 잡아내라, 우리 앞으로 끌어와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없이 그 앞에 순종해서 삼손을 잡아다가 그 앞에 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에게 가서 우리 손으로 너를 죽이지 않을 테니까 우리가 다만 너를 결박해서 블레셋 백성들 앞에 데려가기만 하겠다 약속을 하고, 이 삼손을 쓰지 않은 세 줄로, 하나도 아니고 두 줄로 꽁꽁 결박해서 블레셋 민족 앞에 데려갑니다. 블레셋 민족이 자기들의 밭을 불태우고 자기 민족을 죽인 이 삼손을 볼 때에 죽이겠다고 달려가니까 그때 하나님의 신이 삼손에게 임해서 삼손이 이 자기를 꼭꼭 묶고 있는 이 세 줄, 두 줄을 불탄 삼실 끊듯이 끊어버리고 주변에 떨어져 있던 나귀의 턱뼈 하나를 잡고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때려 죽입니다. 이 정도였으니까 아무도 블레셋 군대가 삼손을 잡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1000명이라는 군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군대를 가지고 쳐 죽이려고 해도 제대로 된 무기도 아니고 나귀 턱뼈 하나 잡고 1000명을 때려 죽일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강력하고 날랬으면 이런 일을 행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블레셋 족속이 이 삼손을 잡을 길이 없었습니다.
이 삼손이 블레셋 족속들의 보기에 얼마나 눈의 가시가 되었겠습니까? 어느 날 이 삼손이 블레셋 땅에 있는 한 가사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서 기생집에 들어가 있다는 소식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신고하고 그 군대에 알려져서 이 블레셋 족속이 이 삼손을 죽이겠다고 가사 성 주변에 매복을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삼손에게 가서 이 삼손을 죽이겠다고 성을 꽁꽁 둘러싸고 매복을 하는데, 이 삼손이 밤중에 일어나서 가사 성의 성문을 분해해서 그것을 성 문짝과 문 빗장을 메고 60km가 떨어진 헤브론산 꼭대기에 갖다 놓을 정도로 기이한 일을 행했습니다. 성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 집안에 있는 문짝도 아니고, 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외세의 침략에 방비하기 위해서 어떤 군대가 쳐들어오거나 어떤 큰 무리가 쳐들어와서 공격해 올 때 그것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짓는 것이 성벽입니다. 그런데 이 성벽도 아닌 이 문은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돌로 쌓은 성벽을 무너뜨리기보다는 성문을 공격하기가 당연히 쉽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노려올 때도 방어하기 위해 튼튼하게 아주 무겁고 크게 짓는 것이 이 성문입니다. 그런데 자기 주변에 매복을 하고 잡겠다고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 밤중에 일어나서 성문을 혼자 뜯어서 분해해서 메고 간다는 게 안 들켰다는 것도 신기한 일이고, 들켰다고 한다면 들킨 상태에서 60km가 떨어져 있는 헤브론산 꼭대기 위에 갖다 놓을 때까지도 블레셋 민족이 잡지 못했다는 것이니까 그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삼손이 이런 일들을 행하니까 어떤 꾀를 내고 무슨 일을 해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민족 중에 한 여인, 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방 여인에게 사랑에 빠졌다는 소식이 이 블레셋 방백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삼손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온갖 꾀를 내던 이 블레셋 민족이 이 들릴라라는 삼손이 사랑에 빠진 이 여인과 거래를 해서 이 여인에게 큰 돈을 주고 삼손을 붙잡아내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다가가서 거래를 제안합니다. 네가 삼손을 깨워서 삼손이 이 놀라운 큰 힘을 어떻게 얻었는지, 어떻게 하면 삼손의 이 놀라운 힘을 다 없애고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를 삼손한테 한번 알아내라. 그리고 이 삼손을 넘겨주면 내가 너에게 큰 돈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 들릴라라는 여인이 이 블레셋 방백들의 이 거래에 응하기로 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삼손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족속들은 특별히 구별된 이런 나실인이 아니라도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는 족속들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조상들이 교육해오는 이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삼손에게 가르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삼손은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구별되어 자라온 경건한 자였습니다. 그랬던 삼손이 모를 리가 없었죠. 그리고 이 앞에서도 딥나의 블레셋 여인을 만났던 일로 인해서 그 삼손의 부모가 삼손에게 이방 여인을 사랑하면 안 된다, 짝하면 안 된다고 경계를 했었습니다. 삼손이 이것을 몰랐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그것을 알면서도 이 들릴라라는 여인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법에 이방 여인 사랑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줄을 알면서도 그를 끊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들릴라라는 여인이 삼손을 만나는 동안 이 삼손을 꿰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이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힘을 없앨 수 있는지를 나에게 말해라. 그렇게 삼손에게 묻기 시작하고, 삼손이 바보가 아닌 이상 묻는다고 냉큼 다 풀어버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꾸며서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선 푸른 칡 7줄기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이 없어져서 일반 사람들과 같을 것이다.
우리 개역 개정을 보면 쓰지 아니한 활줄 7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하면 내가 힘이 없어져서 내가 꼼짝없이 잡혀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면, 이 들릴라라는 여인이 자기가 말해준 그대로 이 칡줄기가 됐든 활줄이 됐든 이 삼손을 꼭 자기 무릎에 베고 자게 하고 그렇게 묶은 다음에 삼손이여 블레셋 민족이 닥쳤느니라 말하는 걸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을 경험을 했습니다. 삼손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거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위배해 가면서까지 사랑했던 그 여인, 이 여인이 당신이 나한테 당신의 이 사실을,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서 나한테 숨기고 이 비밀로 하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하느냐, 당신이 사실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를 속이고 나를 놀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매일같이 삼손을 조르니까 삼손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결국은 이 들릴라에게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방 여인 들릴라를 향한 삼손의 이 불법적인 사랑은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말았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토함을 보고 바로 블레셋 방백들에게 연락해서 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올라와라, 삼손이 사실을 토했으니까 이대로 해서 이제 삼손을 잡아가라. 그리고 삼손이 토한 대로, 이 진실을 말한 대로 삼손의 머리카락을 7가닥을 밀고 삼손을 괴롭게 해보니까 진짜로 삼손이 말한 대로 힘이 없어졌고 이 들릴라는 삼손을 블레셋 방백의 손에 넘겨줬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원수 삼손을 잡아서 삼손의 두 눈을 뽑고 감옥에 가둔 채 이 짐승이 돌리는 맷돌, 사람도 아니고 낙이나 소나 어떤 짐승이 끌게 하는 이 맷돌을 삼손으로 하여금 돌리게 하고, 우리의 원수였던 그 삼손, 우리 민족을 해하였던 삼손이 결국 우리 앞에 잡혀와서 이토록 처참한 꼴이 되었다고 삼손을 조롱하며 놀리며, 자신들의 행사가 있을 때 삼손을 끌어내서 우리 앞에 한번 이 묘기를 한번 부려봐라, 재주를 부려봐라, 삼손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수치를 주었습니다. 삼손은 이 끔찍한 대가를 치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방 여인 들릴라를 사랑했던 자신의 잘못을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삼손의 잘려졌던 머리카락이 자라나기 시작했고, 그의 생의 마지막에 가서 삼손은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구했고, 그 블레셋 민족들이 수없이 모여있던 이 다곤 신을 섬겨 축제하던 그 장소를 무너뜨려서 그 자신과 함께 수없이 많은 대적들의 생명을 거둬가서 결국 이 원수를 갚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에 대한 내용을 왜 성경에 기록해 두셨을까요?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라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자기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 하나님께로 바르게 나아갈 수 있을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성경인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단 한 말씀도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시고자 하셨는가를 우리가 한 부분씩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삼손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가면서까지 사랑했던 이 이방 여인 들릴라가 바로 주의 백성들,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유혹하여서 자기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이끌어가는 바로 이 세상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이 이방 여인, 음녀에 대한 경계를 주고 계시는데, 잠언서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잠언서 23장 27절 말씀을 보면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잠언서의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의 독특한 표현 방식으로 유사한 표현을 반복해서 동일한 의미를 강조하는 이런 방식으로 기록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구절 또한, 앞에 언급한 이 잠언서의 두 구절 또한 동일한 방식을 써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여 넘어지게 만드는 존재에 대해서
음녀와 이방 여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 음녀와 이방 여인에게서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죽이고 또 유혹하여 멸망케 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땅의 음녀,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의 백성들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이 이방 여인과 음녀가 바로 이 세상이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유혹해서 멸망케 한 이 세상을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우리를 유혹하여서 넘어지게 하는 이 이방 여인 들릴라, 곧 세상을 살아가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시고 경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함을 입은 우리 주의 백성들이 마땅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날마다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늘 구하며 힘쓰며 그렇게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한 우리 주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유혹해서 우리의 시선으로 하여금 이 땅을 바라보게 하고 저 영원한 천성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만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우리의 노력과 시간과 모든 마음을 쏟게 만드는 이 세상인 것입니다. 둘째로 삼손의 머리카락과 그 힘은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성경의 여러 본문에서 이 머리는 주관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머리에 칼을 댄다는 것, 머리에 삭도를 대는 것은 성도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된 나실인에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 대해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신부된 교회의 머리이시며 우리 성도들의 머리이신 것입니다. 인간이 머리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을 때에야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힘입어서 무엇이든지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이, 그 놀라운 힘의 근원이 그의 머리카락에 있었던 것은 우리 주의 백성들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 이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복음의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지금도 이 죄와 정욕의 종노릇하며 고통 중에 탄식하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떼를 구원하여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이 동일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십자가의 군병들인 것입니다. 사사 삼손이 머리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이방 여인 들릴라를 사랑한 결과 그의 힘에 근원된 머리카락이 잘려지고 그가 모든 고통을 받았던 것은 그가 재수 없이 어떤 악독한 여인, 그가 사랑했던 여인이 하필이면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를 이 돈에 팔아먹는 그런 악독한 여인이어서 고통받은 것이 아니라 우연적인 어떤 결과가 아니라 주의 백성들이 이 이방 여인, 세상을 사랑하면 맞이하는 필연적인 결과였던 것입니다. 삼손이 이방 여인 들릴라를 사랑한 결과 그의 머리카락이 잘려지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셨던 것은 우리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짝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반드시 상실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이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우리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세상과는 반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쪽의 음성에 순종하여 그분만을 섬기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거나 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 세상의 만족, 이 세상의 음성에 청종하며 따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에 반드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점점 멀어지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반드시 떠나시고 마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오늘 본문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성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삼손의 행동을 답답해하고 비웃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방 여인을 하필이면 사랑해서 이런 일을 당하느냐고. 들릴라라는 여인이 그에게 힘의 비밀을 물을 때에도 3번이나 자기가 말한 대로 이 들릴라가 삼손을 묶고 그의 힘을 없애려고 했다는 것을 보았음에도 왜 바보같이 그것을 사실대로 말해서 이런 끔찍한 결과를 당하느냐고 그렇게 비웃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비웃는 우리들이 지금도 그와 이 삼손과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고 원수로부터 대적 마귀로부터 모든 조롱과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사랑하고 추구하게 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 여인이고 우리의 들릴라인 것입니다. 물질을 사랑해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고자 하는 이들은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고 또 많은 것들을 누리겠다고 하는 이들에게는 그 이 세상의 아름다운 물질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경계하셔서 너희가 이것을 사랑하면 반드시 나와 원수가 되고 내 하나님의 영이 너를 떠나고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고 반드시 이 대적 마귀에게 조롱당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바로 우리의 들릴라인 것입니다. 외모를 사랑해서 우리의 얼굴을 아름답게 가꾸고 또 몸을 만드는 일에 온 마음을 쏟고 관심을 가지는 이들에게는 그 외모와 육신을 가꾸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하신 들릴라가 됩니다. 맛있는 음식이나 술이나 오락이나 또 여행이나 또는 어떤 애완동물,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 세상에 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사랑하고 마음을 쏟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방 여인이며 우리의 들릴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함보다 이 세상에서 돈을 벌고 사회적인 성공을 거두고 또 일상 가운데 여러 가지를 즐기고 TV를 보고 핸드폰을 만지고 게임을 하고 또 여행을 다니고 맛있는 것을 찾아다니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이러한 모든 행위들이 우리가 들릴라를 사랑하는, 이 들릴라를 짝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했던 것은 사랑하면 안 되는 줄을 몰라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됨을 알았음에도 그 들릴라가 너무나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추구하다가 예정된 대가를 치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삼손이 이방 여인 들릴라를 사랑한 결과 대적에게 두 눈이 뽑히고 고통받으며 조롱당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늘 하나님의 약속하신 저 천성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분별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 주의 백성들이 영적 소경이 되어서 아무것도 분별할 수가 없게 되고 이 마귀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며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시며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주시고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을 분별하며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외에 무언가에 마음을 쏟고 몰두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점점 하나님의 영이 희미해져 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해서 아무런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됩니다. 또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내가 지금 행하는 것이 옳은 길인지 그른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대적에게 끌려다니며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들릴라와 같은 이 세상을 사랑했던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시간들을 회개하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에게 언제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며 오직 영광만을 돌리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결과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어서 대적들을 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그동안 짝해오던 이 세상에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무언가에 마음 쏟던 삶에서 회개하여서 우리의 남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우리의 남편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시며 날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남은 평생을 상대에게 주어서 오직 상대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약속한 우리의 배우자 외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남은 평생을 주님께 드리고 오직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한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신부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마땅히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해야 할 저와 여러분들의 남편이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주님 외에 내가 그동안 이 세상에 무엇을 기뻐하여 그것에 마음을 쏟고 노력과 물질과 시간을 사용했든지 우리의 그러한 행위가 우리의 남편이 되시는 주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간음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어리석고 연약해서 세상을 짝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애타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주님의 품을 기뻐하여 늘 주님의 품 안에 거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무엇을 기뻐하였든지 우리는 거기서 돌이켜서 우리의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며 우리의 주님의 품만을 기뻐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과 능력을 얻고 마귀의 권세를 대적하여 능히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려면 오늘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와서 경배드리는 우리의 이 시간은 우리 주의 백성들의 마땅히 행해야 할 본분이고 하나님과 주의 백성들 사이의 관계 회복의 시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나아오는 예배, 준비하지 않고 그냥 나아오는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입지 못하고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크신 능력을 힘입으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앞서서 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은혜 입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예비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번잡한 생각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우리가 사랑하고 즐기던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의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많은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 마음을 들여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을까? 그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 예배를 연락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반드시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한 분이십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존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를 준비하고 임하는 우리의 태도에 있어서도 우리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려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무나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행하다가도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능력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세상을 짝하는 것은 우리가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저절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는 것은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애쓰고 수고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기로 결심하며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을 가까이 할 때에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크신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악한 마귀의 계계에 대적해서 주님을 바르게 따라가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오늘날 우리에게 명하시는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들릴라에게서 돌아서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던 것들, 세상에서 나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던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쉽고 괴로울 수 있지만 진정으로 주님만을 사랑하며 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동행할 때에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만족과 기쁨이 주님께로부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모든 싸움을 마쳐 주님 앞에 이를 때에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큰 칭찬이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주님의 한없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의 두 눈으로 뵐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 앞에서는 그 날을 소망하며 바라보므로 우리의 영원한 남편이 되시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순결하게 지키며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